크리소스톰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강해입니다. 제목: 전해져야만 할 복음. 로마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모세는 모세오경으로 불리는 5권의 책을 썼지만 그 책들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 이후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가 쓴 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그러했고 요한이 그러했으며 마가와 누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쓴 거의 모든 서신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편지를 써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여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명을 하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서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는 일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김으로써 히브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익명으로 서신. 일부 선지자나 솔로몬 같은 이가 때로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기도 했는데 일부는 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서명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더 연구해서 지식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어째서 하나님은 그의 본래 이름 사울을 바꾸어 바울로 만드셨는가? 그의 이름을 사울로 한다고 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셨을 때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시어 수제자의 위치를 돋보이게 했던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불러 그의 사도로서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이는 이미 세운 다른 사도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바울 자신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종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창조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는 그를 내시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종의 직분은 믿음에서 나온 종의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세 번째, 종의 직분은 사회생활에 관련된 직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유대인들은 종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한 의미에서 유대인 공동사회의 빛나는 종이었습니다. 그 후 가장 기이한 종의 직분에 있어서 바울이 바로 그런 빛나는 종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권위스럽고 존귀한 입장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는 하늘의 섭리에 속한 명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호칭에 연결하여 가장 낮은 종의 의미를 가장 고귀한 의미로 승화시킵니다. 예수는 그가 동정녀에게 잉태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진정 기름으로 도유식을 가졌었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로서의 기름이 아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은 기름을 사용한 도유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의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 기름으로 기름 붓는 제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는데도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실성을 나타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찾아서 구주를 만난 것이 아니고 그의 부르심을 받아 가까이 가고 복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가 된 데 불과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바 다른 특별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치는 직분으로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에 속하는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직분 중에서도 사도의 그것보다 크고 중요한 직분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 사도의 직분을 말하고 그것의 권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 집안의 구성원이 각기 여러 가지 맡은 일에 종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자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제비에 의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직분의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점에 있어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바울은 헛된 영광을 좇는 로마에 대해 글을 씀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바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태만이 전도자였던 것이 아니고 마가만이 전도자였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바울만이 사도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이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 소식이 자기에게만 전파된 복음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의 복음이었기에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이 점에 흥미가 갑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복음 이전에도 나타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타나시되 유대인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그 복음은 예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 있는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나중에 이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도 이전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름으로써 처음부터 듣는 이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그가 저주라든지 책망이라든지 비난으로 예고되었던 것 같이 슬픈 모습을 갖도록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축복의 무한한 보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도 했습니다. 이 두 곳에서 복음의 이름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그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도 나타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로서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에 의해서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며 말로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매우 신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비방의 대상이 되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헬라 사람들보다 역사가 더 깊고 그들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보고자 하는 것들과 너희 듣고자 하는 것들은 육신 그 자체나 우리 앞에 벌어지는 기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래전에 이미 예언된 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그는 그것을 오래전에 약속 선포하시고 그 사건이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말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그러했고 모세가 구리뱀을 들 때가 그러했으며 아말렉 사람들을 대적하여 손을 들 때가 그러했고 6월절 어린 양을 바칠 때 그러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드높이고 귀한 것을 보게 하며 크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합니다. 또한 복음을 말하되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언되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문제를 거론케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혈통,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릅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취급하는 것은 단순한 인간 다윗이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는 거꾸로 영으로 태어난 계보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왜 더 높은 차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태, 누가, 마가가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도해서 하늘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바울로서는 보다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높은 곳으로 옮겨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도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지상에 있는 한 인간으로 보았으며 그런 연후에 비로소 그를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에 있어서 주님 자신도 자신의 교훈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그런 방법을 따라서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이 순서에서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의 족보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에서부터 영적인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앞에서 말한 것은 그 결론 부분이 조금은 애매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다윗의 혈통인 바로 그를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하신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5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증의 방법은 결코 빈약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는 그 시대의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말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자연의 법칙을 떠난 초자연적인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가 행한 이적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한 증거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으로라는 말씀이 이것을 입증해 줍니다. 넷째로, 주님께서 구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거룩케 하십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섯째로, 부활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주님만이 스스로 다시 사신 분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인정되셨으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모든 사람의 느낌과 기도, 선지자들, 육신에 따른 기적적인 출산, 기적에 나타난 본능, 그가 성별해 주신 성령,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부활에서 나타내 보였고 판단되었고 고백되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솔직한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는 어느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주인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주님께서도 전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분하시어 그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십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전도할 당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성령의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아들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요 사도가 된 것도 자신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믿어 순종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한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그 길을 놓아주신 은혜입니다. 이곳저곳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논쟁이나 비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을 갖도록 합니다. 이는 사도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무엇을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자기들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지 듣는 자의 입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들을 보내어
그들이 들었던 것을 전파하도록 한 그 사명에 부응하는 태도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이 들었던 것 위에 그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았던 것처럼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듣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덧붙여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에 관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 대하여 호기심으로 넘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씀에서 볼 때 역시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모든 것 중 어느 하나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온 이방인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여러 지역을 다녔고 거기서 다시 땅끝까지 갔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쓴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먼 모든 지역에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12사도와 그리고 그들을 도와 복음을 선포했던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옛날에 그것은 한 나라, 유대인에게 국한되었었지만 새 은사는 나라와 땅을 지나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아첨한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대해서도 역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반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듯 영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전체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에는 스구디아인, 드라게인과 같은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었다면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라고 말한 것이 쓸모없는 표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높은 신앙 자세를 칭찬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 헛된 것을 좇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권고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일의 침착성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들과 더불어서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너희와 더불어 그들이 부름받은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너희가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도 왕도 신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비록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등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가 결코 과장되거나 장황스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환기시켜 주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집정관의 신분에 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관리의 직에 있기도 하며 또 더러는 가난하기도 하고 더러는 평범한 시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은 지위와 처지에 상관없이 다같이 부르심을 입을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아 양자되는 은혜를 입으며 평강을 얻고 성결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같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함께 묶어 그들에게 공이 크신 은사를 내려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근거해서 사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악하고 추한 것에서 떠나 이제는 축복을 받게 하는 상태로 유도합니다. 이런 복된 상태가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더욱 복되게 하고 축복된 은혜의 자리에 들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종의 직분을 통해서 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인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큰 아량을 베풀게 하고 더 좋은 믿음을 먼저 갖게 됨으로써 종들은 주인에게 더욱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랑하심을 입은 데서 성결 생활이 나온다고 봅니다. 성결된 생활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하심을 입고라고 한 다음에 더 나아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데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조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의 기대를 우리에게도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명하여 성도의 집에 갈 때마다 축복을 빌도록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에서 볼 때 바울 역시 어느 곳에서나 그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지부를 찍게 한 것은 작은 다툼이 아니라 대형적이고 심각하며 변덕스럽고도 지구적인 그러한 쟁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 끝납니다. 세상의 모든 불법과 다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끝이 납니다. 또한 사랑이 그러한 불법을 멈추게 하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에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할 대상에게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따라서 다른 육신의 다툼이 그들의 마음에서 불길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 위에 확고히 서게 하여 그들 전체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좇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아버지를 좇아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말이며 따라서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좇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좇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원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고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참아버지됨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변화들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고 평강과 거룩함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위와 위신은 돈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죽음에 의해 끝나지도 않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까지도 그 값어치가 이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느 것보다 귀한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현생에 있어서도 큰 평강과 기쁨을 주고 경건한 소망을 갖게 하며 고난과 슬픔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기쁨의 열매. 합당한 영적 자세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힘에 의해서나 재산이 많은 데서, 권세가 강한 데서, 육신의 건강에서, 풍성한 식탁에서, 좋은 술에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가질 수 있는 많은 재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공과 선한 의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늘 괴로워해야 하는 사람은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계속 굶주리고 헐벗었으며 매를 맞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고 황제보다 더 나은 즐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었기에 산의 진미를 맛보고 살았으며 자신이 원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의 입에는 탄식이 그치지 않았고 영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 차고 죄 앞에서 죄의 쫓김을 받아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악한 것을 버리고 덕을 좇아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서거질 물질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가 왕의 보좌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평화를 주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바늘방석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여 이 땅에서도 많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침으로 장차 올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성령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은 물론이고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